주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김성훈 담임 목사님, 또 기꺼이 맞아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라오스를 함께 떠나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라오스 가보신 분도 계시고 그냥 말로만 들었던 분도 계실 텐데 우리의 몸은 여기 잠깐 있지만 우리의 눈과 생각은 한번 라오스로 여행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라오스에서 왔으니까 우리 먼저 라오스 방식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바이디라고 이렇게 라오스 사람은 인사합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바이디. 자, 반대편. 사바이디. 예. 자, 그 라오스가 불교 국가니까 이 인사할 때도 불교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합장. 손바닥을 마주쳐서 가슴 앞에 모으고 약간 상체를 숙여서 이렇게 사바이디 그렇게 합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자, 합장하면서 사바이디 반대편 사바이디. 예. 자, 그런데 이 손의 높이에 따라서 상대방의 신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자, 길을 가다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슴 앞에 손을 모읍니다. 예,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사바이디 하고요. 길을 더 가는데 동네 이장님을 만났어요. 이장님. 그러면 약간 올라갑니다. 코앞으로 올라가. 코앞으로 올라가서 사바이디. 예. 자, 이장님을 지나쳐서 가는데 왕이 지금 행차를 해요. 자, 왕을 만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머리로 올립니다. 머리를 올려서 자, 사바이디. 예. 자, 옆에 계신 분 잠깐 보세요. 자, 누구로 보이죠? 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자, 옆 사람,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친구도 아니고 이장도 아니에요. 자, 왕 같은 제사장에게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바이디. 예. 감사합니다. 잘 따라 해주셨어요. 자, 다음 화면. 예,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고요. 다음. 자, 제가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 한 분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에릭 요한슨이라는 스웨덴 사진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초현실주의 사진작가입니다. 초현실주의.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 세상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아주 특별한 사진 작가예요. 자, 말로만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죠. 한번 사진을 세 장만 한번 볼게요. 이분의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은 Full Moon Service. 그러니까 이 보름달을 달아주는 서비스라는 뜻인데, 자, 잘 보세요. 그 승합차가 하나 있고 그 안에 앞에 여러 가지 달의 모양이 있습니다. 흰 달, 붉은 달, 약간 어두운 달, 초승달 있고요. 자, 또 다른 한 직원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 사다리 위에서 마치 전구를 갈아 끼듯이 새 달을 갈아 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름달을 저렇게 때 절기에 맞게 달아준다 하는 이런 이분의 작품이에요. 재밌는 작품이죠. 어른들은 감히 생각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상상 세계에서만 가능한 작품이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은 뭉게구름과 천둥인데, 자, 한 목동이 양의 털을 깎습니다. 그러면 이 흰 양의 털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이렇게 활주로처럼 생긴 레일을 따라서 올라가서 거기에 뭉게구름이 돼요. 자, 오른쪽에 양 한 마리 더 있는데 보이세요? 약간 좀 어두운 시커먼 양이 한 마리가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양의 털을 깎으면 그 양털이 올라가서 천둥이 되는 그런 그림을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발합니까? 예, 바로 이런 사진작가를 우리는 초현실주의 사진작가라고 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 청년이 긴 천을 이렇게 등 뒤로 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잡고 있는 천이 매끄러운 아스팔트가 돼요. 자, 이 작품의 제목은 Go
your own road입니다. 이제 그 제목은 다 영어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go your own road.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의 길을 가라. 너의 길을 가라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자, 이런 작품에 아주 수백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모든 작품을 쭉 둘러보고 나서 다시 이 작품 앞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 그림을 한참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 친구가 이 천을 잡고 나가는 길을 한번 보세요. 자, 숲풀로 우거진 그런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 친구가 가면 골짜기가 낮아지고 산이 언덕이 높아지고 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면서 도로가 깔려요. 그래서 문득 이 작품의 제목을 제가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작가와 상의하지 않고 작품의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뭘로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작품은 너의 길을 가라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갈 텐데 이 길을 예비해라. 내가 갈 길을 예비해라. 너 앞에 있는 그 땅이 고르지 않아도 험지여도 또 산과 언덕과 높은 산이어도 그 길을 가라. 그러면 그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 이런 말씀이 제 안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광장으로 가라고, 시장으로 가라라고 하지 않고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왜 광야로 갑니까?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갈증과 메마름이 있는 그러한 간조한 땅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러한 땅에 가라고 하실까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에 가야죠. 시장에 가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굳이 왜 광야로 이 이사야를 내몰까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야는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 이곳이 광야고 또 사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지 않는 곳, 사람이 택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곳,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그곳에 보내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이들이 시장을 택하고 광장을 택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없는,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야 되는 그 땅으로 우리를 먼저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26년 전에 이 광야와 같은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이 광야가 어디냐면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는 어디 있을까요? 한번 PPT 한번 볼까요? 자,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른쪽은 베트남, 아래는 캄보디아, 왼쪽은 태국, 11시 방향 미얀마, 12시 방향 중국. 이렇게 5개국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바다가 없는 국가. 이런 국가를 내자로 뭐라고 합니까? 바다가 없는 국가? 내륙 국가. 내륙 국가라고 하죠. 바다가 없는 국가. 자, 저 수도가 비엔티안이에요. 저는 저기에서 사역을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 백성이 나오는데 이 백성을 헬라어로는 라오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라오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게 헬라어고 밑에 있는 게 영어입니다. 자, 저는 라오스를 생각할 때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26년을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라오스는 공산주의의 땅이고 불교의 땅이고 소망이 없는 땅, 가난한 땅, 국민소득이 천불도 안 되는 정말 가난한 땅. 그렇게 말을 해요, 보통. 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도 없는 땅.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 백성을 사랑하듯이 동일하게 라오스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오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큰 빛을 보게 되고 구원의 빛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다음 화면. 자, 이 라오스에는 50개 종족이 있습니다. 50개 다민족 국가죠. 근데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합니다. 어떤 학자는 라오스는 186개다 종족이. 아니야 186개는 아니고 168개야. 또 어떤 학자는 아니야 138개야. 뭐 다양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근데 라오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50개만 딱 인정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종족이 많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냐면 콩가루 집안이구나 이라는 걸. 라오스 정부에서 입장에서 보면 많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축소해서 50개 종족을 딱 정식 인정을 했습니다. 자, 저 종족 중에 좀 특별한 종족 한 종족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자, 노란 그 테두리가 되어 있죠. 자, 저 종족이 뭐냐면 아카족입니다. 아카족. 자, 눌러주세요. 자, 아카족인데, 자, 전국에 이 종족이 11만 명 있고 전 라오스 인구가 한 800만 됩니다. 800만. 작죠. 1.8%에 해당하는데, 자, 이 아카족의 종교는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은 정령 숭배라고 하는데 이미 고인이 된 조상을 신으로 섬겨요. 신으로. 그래서 이 신을 늘 기쁘게 해야만 복을 받고 장수하고 자녀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이 조상신을 노하게 하거나 화를 내게 하면은 아프고 또 사고 나고 또 재산이 날아가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늘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조상신을 기쁘게 할까라는 거예요. 이 종족은 대나무 통에다가 그 고인이 된 그 조상의 손톱 또 치아를 그 안에 담아서 대들보에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거기에 이렇게 절을 합니다. 조상신이여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또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종족이 저 아카족이에요. 그런데 이 아카족에 너무나 정말 비극적인 그런 풍습이 하나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 풍습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쌍둥이 있으세요? 쌍둥이요? 손 들어보세요. 쌍둥이 없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자, 이 아카족의 그 가정에서 만약에 쌍둥이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쌍둥이가 태어난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조상신이 아주 크게 노를 바란 거예요. 엄청나게 조상이 화났어요. 그러면 쌍둥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조상신을 달랠 수 있냐면 그 중에 하나를 죽여요. 누구 죽일까요? 형을 죽일까요? 동생을 죽일까요? 네, 동생을 죽여요. 형은 살려두고 동생을 죽이는데 죽이는 것도 너무 잔인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저기 한 명 나와 있는데 잠깐 귀를 막아요. 그래서 이
막 태어났는데 쌍둥이야. 그러면 뜨거운 밥알이죠. 뜨거운 밥알을 막 입에 집어넣어서 질식사를 시켜요. 그래도 안 죽으면 목을 꺾어버린대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고 그 아이를 낳은 엄마를 내쫓아요. 왜냐하면 이 화근이 되겠다. 우리 가문의 화근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이 여인을 내쫓고 절대 다시 집으로 들이지 않아요. 이 여인은 평생 방랑하고 유랑하며 사는 신세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악습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쌍둥이의 동생을 죽여라라고 이렇게 쓴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서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하고, 그죠? 오히려 하나님은 동생을 더 축복하고 더 동생을 복을 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형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죠. 자, 이러한 사랑을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조상을 어떻게 하면 조상을 달래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줘야 할까, 이런 고민을 늘 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조상에게 묶여있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종족이 바로 저 아카족입니다. 네, 다음. 자, 라오스는 다민족 국가이고 또 불교 국가입니다.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건축물인데, 저 건축물 안에 탈루앙이라는 그런 대형 사리탑이에요. 저 안에 과거에 붓다의 사리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도굴됐지만, 그래서 매년 11월 되면은 탈루앙 축제가 있어서 이때 되면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고, 또 심지어는 해외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국내로 들어와서 저 탑을 돌면서 탑돌이 행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저렇게 매년 11월에는 엄청난 큰 축제를 하는데, 저희하고 직경 거리가 거의 한 200m밖에 안 돼요. 엄청 시끄러워요. 11월이 조금 시끄러운 때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아까 탁발, 라오스 가신 분들은 탁발을 봤을 거예요. 탁발은 뭐냐면, 승려들은 아침 일찍 6시부터 7시 사이에 자기의 마을을 한 바퀴 쭉 돕니다. 근데 옆에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그 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또 역시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아주 그냥 열심히 다해 밥을 짓고 그 승려에게 밥을 이렇게 드려요. 국도 드리고 반찬도 드리고 때로는 돈도 드리고. 그래서 저 승려들이 그걸 가지고 사원에 가서 아침을 먹어요. 자, 여러분, 자, 승려의 발에 신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승려는 저 시간만큼은 신발을 못 신어요. 자, 저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저 여인의 발에는 신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발이 없어요. 자, 저 때만큼은 양쪽 모두 신발을 벗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예우예요. 승려는 이 불자는 승려를 존경하고 또 예우를 한다는 사인이에요. 자, 저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까? 저건 정장이에요.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이 사람들은 절대 아무렇게 입지 않아요. 파자마 입지 않아요. 칠보 바지 입고 나가지 않아요. 네리아스 입고 가지 않아요. 정장을 합니다. 저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요. 라오스의 그 불심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라오스에서의 불교는 여러 수많은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라오스인 삶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옳습니다. 자, 다음. 자, 제가 이번에 라오스 출발해서 한국 올 때 찍은 공항에서 찍은 건데, 자, 승려가 한 분이 딱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학생인데 갑자기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승려 앞에
뭔가 하나 있어요. 아까 녹색에 뭐가 있죠? 그거는 이 학생이 선물로 준 거예요. 자, 스님. 여러분, 스님이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스님의 원래 말은 스승님이에요. 예, 스승님의 약자가 스님인데, 스승님, 스님, 이걸 받으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이 학생을 승려가 축복을 해요. 자, 저 뒤에 한 여인이 있는데 저 학생의 엄마예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공공장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축복받는 게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 승려는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는 아들에게 빨리 가서 저 승려를 통해서 복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고, 이 아들은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청소년 학생들. 여기 가라고 하면 갈까요? 너 가서 저기 무릎 꿇고 복 받아라 하면 안 갈 것 같은데, 저 학생들은 가요. 승려를 귀한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승려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어떤 구심점이다. 영적인 중심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 자, 이 초등학교 고학년 또래 아이들이 머리를 밀고 눈썹도 밀고 신도 신지 않고 이렇게 승려 수행을 합니다. 자, 이런 짧은 경험이지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 신부 측에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어떤 승려로서의 수행 기간을 가졌습니까? 만일 못 가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승려로서의 수행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남자로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저런 과정을 거쳐야 사람으로 여기고 또 남자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저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자, 많은 불상이 있고 그 앞에 동물이 두 마리가 있어요. 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원숭이입니다. 자, 꼬리만 없으면 사람인 듯 싶지만 꼬리 때문에 원숭이라고 생각이 들죠. 자, 왼쪽에 뭐가 있어요? 코끼리가 있어요. 예. 자, 원숭이가 지금 원 안에 뭔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자, 저게 뭐 같습니까? 원숭이가 이렇게 부처에게 뭘 드리고 있어요. 선물로. 자, 뭐냐면 벌집이에요. 벌집. 예. 자, 여러분 아십니까? 붓다가 제일 좋아한 기호식품이 꿀이었어요. 꿀. 벌꿀. 그래서 이 원숭이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붓다와 승려들이 숲을 지날 때 내가 어떻게 저 붓다에게 나의 경외감을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그 옆에 벌집이 하나 있는 걸 보고 그걸 따서 붓다에게 드렸대요. 그래서 붓다가 너무 기쁜 나머지 저 원숭이를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뭐 그런 전설도 있어요. 자, 그 옆에 코끼리는 뭘 갖고 있어요? 코에? 자,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네, 자, 그 코에 뭔가를 이렇게 쥐고 있죠. 무슨 나무 같기도 하고, 저것은 뭐 연꽃 줄기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공약물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는 특별히 이제 하얀 코끼리, 이 하얀 코끼리는 불교 국가에서 아주 존경받고 또 귀한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붓다 어머니 이름이 마야 부인이었는데 이 마야 부인이 결혼한 다음에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40 돼서야 이 붓다를 임신했는데 그 태몽이 뭐였냐면 이 코끼리, 흰 코끼리가 이 주변을 7바퀴 돌더니 옆구리로 쑥 들어갔다. 이게 바로 태몽이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흰 코끼리, 저건 이제 흰색은 아니지만 흰 코끼리를 아주 대단한 아주 중요한 동물이고 또 숭배해야 될 동물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동물이 저것을 귀한 것을 바치는 동안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자고 있어요. 사람 보여요? 예, 저기서 자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자, 라오스는 다민족 국가, 그리고 불교 국가, 또 세 번째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1975년에 공산화가 됐어요.
자, 밑에 있는 게 공산당 기고 위에 있는 게 라오스 국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매년 오픈도어에서 각 국가의 기독교 핍박 지수를 발표하는데 라오스가 가장 높은 순위였을 때는 2위였어요. 몇 년도냐면 2001년도 2위까지 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순위였을 때는 31위, 2023년에 31위를 했어요. 한 번도 1등을 뺏기지 않은 아주 독특한 나라가 있죠? 어딜까요? 한 번도 1등을 뺏기지 않은 나라. 북한. 북한은 계속 과거부터 현재까지 1위만 하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 2023년에 30일이었다가 2024년에 21위로 10계단을 급상승해 버려요. 자, 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10계단을 갑자기 뛰어오를까? 다음 사건이 있었어요. 다음. 자, 이분이 텅캄이라는 목사님인데 끄무족, 아까 수많은 50개 종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끄무족인데 그 끄무족을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분이 너무 열성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영화 상영 그리고 교회 개척, 목회자 훈련 이런 사역을 하루도 쉬지 않고 너무 열성적으로 할 때 이 지방 그 경찰이 경고를 했어요. 텅캄 목사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경고야. 이제 교회 건축하지 마. 예수 영화 상영하지 마. 목회자 훈련 더 이상 하지 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텅캄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7월 23일에 이 2명이 복면을 하고 집안에 들어와서 총 7발을 쐈는데 가슴하고 머리에 맞아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유가족으로 2 자녀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사망한 케이스가 4건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 그래서 이 10계단을 급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라오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스가 사회주의 국가이고 또 공산주의 국가라고 들어서 긴장했는데 너무나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왔는데 너무 편안해. 너무 평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치 한국보다 더 안전한 사회 같고 또 자유로운 국가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 관광하러 오는 분들은 그래요. 맞아요. 그냥 보는 대로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한데 근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그런 영적 싸움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고 정권을 잡은 라오스 공산당은 이 기독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도 대대적인 단속과 또 감시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뿐 아니라 현지 목회자들, 현지 교회 리더들까지도 이렇게 그들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늘 복음을 증거하지만 숨죽이면서 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국가가 바로 라오스입니다. 자, 모든 시위는 금지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피켓 시위를 했는데 저 피켓에는 부정, 부패, 척결 이런 그 글자를 써가지고 그냥 마스크 쓰고 침묵 시위를 했어요. 그냥 길거리에 서서 들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이 출동해서 연행해 갔어요. 이분이 뭐 풀려났다라는 소문이 아직 없어요. 자, 라오스는 시위, 집회, 결사 자유가 없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에서 매년 라오스 인권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자, 정치적 권리는 40점 만점에 2점이 나왔고 이게 작년 보고서입니다. 시민적 자유는 60점 만점에 11점 받았어요. 라오스의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다음. 자, 이 빠토사이라는 그런 건축물인데 이 탑은 프랑스 지배를 라오스가 60년 받은 다음에 프랑스가 물러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지배를 1893년부터 1953년까지 60년을 받았어요. 빠또사이라는 그런 건축물인데 빠또는 문이고 사이는 승전이에요. 그래서 승전문이 되겠죠. 자, 다음 화면.
자, 이것은 전쟁 박물관 앞에 있는 동상인데 그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 남자가 장화발로 뭔가 밟고 있는데 뭐 같습니까? 네, 폭탄 같죠? USA, 미국이 썼던 그런 폭탄을 발로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동상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는 초강대국 미국을 이긴 국가다. 지금 자신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스가 미국과 전쟁했습니까? 잘 모르죠. 그럼 베트남과 전쟁했습니까? 네, 잘 알죠. 네, 베트남 전쟁했잖아요, 미국과. 근데 그 베트남을 도운 게 라오스예요. 라오스와 베트남이 하나가 돼서 미국을 대항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도 라오스도 같은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공격한 만큼 라오스도 공격을 했어요. 근데 라오스에서 치러진 비밀은 비밀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전쟁. 그런 전쟁을 라오스가 했고 결국 10년 동안의 전쟁을 라오스가 버텼고 그래서 미국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라오스는 영적인 광야예요. 자, 불교가 13세기에 들어와서 라오스를 지금까지 지배하죠. 또 식민지 지배를 60년 받았고 식민지 지배 끝나서 프랑스가 물러가나 했더니 10년 후에 또 미국과 전쟁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 라오스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메마른 광야와 같아요. 여러분, 그 프랑스는 천주교 국가고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종교는 마치 매국노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저항감이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기독교는 미국의 종교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라오스와 베트남 국경에 그 지역에 사는 분들, 특별히 그 폭탄으로 해서 사고를 당한 분들, 그 유가족들, 그 피해자들은 복음에 대한 그런 저항감, 반발감이 엄청 많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의 종교니까. 자, 그만큼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 또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만큼 더 메말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점점 우상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죠. 자, 영적인 광야 라오스. 그러나 이 광야에도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고 임무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저에게 광야는 라오스였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땅이지만 아무도 라오스의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광야로 저를 불러내셨고 그 땅에서 26년 전부터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뿌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학교 사역을 합니다. 딘디 학교인데요. 2002년도에 열고 현재까지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딘디는 무슨 뜻이냐면 좋은 땅이에요. 무슨 땅이라고요? 네, 좋은 땅이 어디 나오죠, 성경에? 네, 화면 잘 보면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라오스어를 라오스 들어가서 처음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라오스어를 배우면서 어느 정도 읽기 시작했을 때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말씀이니까 마태복음을 쭉 라오스어로 읽다가 13장에 딘디라는 그 단어를 읽었을 때 제게 너무나 큰 울림이 있었어요. 딘디. 하나님은 이 땅을 딘디로 보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은
그냥 길가밭이고 가시밭이고 돌짝밭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이 땅을 딘드로 보시는구나. 그리고 그 땅을 딘드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의 씨를 뿌리도록 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저의 묵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딘디라는 그런 단어를 학교 이름으로 쓰게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딘디 학교가 되고, 이 학교는 그저 아이들에게 영어 알파벳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말씀을 심는 학교,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학교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학교 사역을 현재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3, 4개월 동안 열심히 리모델링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등학교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초등학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교실 규모도 있어야 되고 유치원과는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유치원으로 시작했으나 초등학교 허가를 받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했고 현재 이렇게 리모델링한 모습입니다. 자, 매년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고요. 다음, 그리고 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저렇게 성경을 같이 연구하는 사역도 합니다. 또 제 아내는 교사를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아내가 어떤 언어의 은사가 있어서 우리 라오스인에게 라오스 교사를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라오스어를 가르치고 또 우리 라오스 현지 청년들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들을 통역관으로 번역사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는 또 라오스 목회자 훈련을 하는데 바이블 동서남북 세미나를 통해서 라오스 현지인들 목회자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부터는 지역연구 사역을 합니다. 라오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등등 라오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연구하고 또 책으로 발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4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한번 사진 보면 그중에 일부가 저 책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권 정도 이렇게 책을 계속 발간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 최근에 시작한 사역인데 그 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스타디, 아세안학이라는 그런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그 학생 중에는 저렇게 승려도 있습니다. 네, 다음 이 라지언에서 발간한 4호집인데 라오스 불발탄 이야기예요. UXO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터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위험이 그대로 그 폭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폭탄이 바로 이제 불발탄인데 이 불발탄 이야기를 저희가 책으로 내면서 불발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불발탄에 관련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자, 그 후아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저 후아판은 바로 베트남 옆이죠.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에 라오스 공산당 임시정부의 본거지였어요. 후아판뿐 아니라 국경선을 중심으로 엄청난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후아판에서 제가 사역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를 가려면 11인승 비행기를 타요. 그래서 11인승 비행기는 너무 작다 보니까 뭐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면 못 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거 탈 때마다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다음 화면 보면 저게 거기에 이제 공항이고요. 다음 저렇게 큰 비행기를 선물로 딱 주시면서 이제 마음껏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마음껏 사역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는 비행기 탈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기쁨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런 지역 마을이 있고요. 자, 초가집도 있고요. 자, 다음 우리가 화면을 볼 텐데, 자, 다음 우리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을 볼 텐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오스와 미국이 전쟁하는 동안 라오스에 엄청난 그런 비극이 시작이 돼요. 자, 어떤 비극이었는지 자,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아이가
뒷마당에서 주운 공을 가지고 놀다가 폭발해 피해를 당하는 나라를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농사하는 일 자체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곳을요. 가족들의 저녁을 준비하는 일이 집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곳을요.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 중이지도 않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폭발 위험을 안고 살아가죠. 라오스가 바로 그곳입니다. 1964년 6월 9일 미 공군은 라오스의 첫 번째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9년 동안 이어질 전쟁의 시작이었죠. 호치민트레일로 연결되는 북쪽 베트남의 공급로를 파괴하고 라오스 내 코뮤니스트의 결함을 막기 위한 폭격이었습니다. 1964년부터 73년까지 라오스 전국에서 58만 번의 폭탄 투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기 한 대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8분에 한 번씩 9년 동안 떨어뜨린 것과 같은 숫자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시점엔 200만 톤 이상의 폭탄이 라오스에 떨어졌습니다. 1인당 가장 많은 폭격을 받은 나라, 라오스를 부를 수 있는 다른 이름입니다. 대부분의 폭탄은 클러스터 폭탄으로 투하됐습니다. 클러스터 폭탄은 상공에서 분리되는 형태로 만들어진 폭탄으로 670개에 이르는 작은 폭탄을 뿌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작은 폭탄은 오렌지 1개 정도의 크기이며 하나의 클러스터 폭탄으로 축구장 여러 개의 범위에 폭탄을 뿌릴 수 있었습니다.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폭탄이 지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둘로 나뉘었죠. 하지만 아직 파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10%에서 30% 정도 계산하자면 8천만 개 정도의 폭탄이 폭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폭탄이 라오스의 땅에 놓여 있습니다. 그 폭탄들은 봄이라고 불리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매몰 지뢰와는 다르게 봄이는 그 위를 걷는다고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농부가 경작을 하다 우연히 내리쳤을 때 폭발하곤 하죠. 또 아이들이 던지면서 가지고 놀다 폭발하기도 합니다. 고철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터지기도 하죠. 심지어 요리를 하는 불과 봄이가 가까워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0년 전 전쟁이 끝난 이래로 봄이로 인해 사고를 당한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40%는 아이들이죠. 이러한 일은 지금도 라오스 사람들의 일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불발탄 사고 생존자들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2년 그들의 수는 15,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들로 사는 동안 재활치료와 사회심리적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 전쟁은 라오스의 발전에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발탄 피해자들의 현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더 나은, 더 안전한 라오스 사람들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우리 영상에도 나왔는데 여기에 클러스터 범이라는 집속탄이에요. 요즘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지금은 뭐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란이 뭐 집속탄을 쐈다라고도 이제 하더라고요. 자, 저거를 악마의 무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한 무기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불발률이 30%예요. 100개가 떨어지면 30개는 그대로 남아 있다가 수년이 지나도 계속 사람을 살상하기 때문에 이 폭탄을 못 쓰게 돼 있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죠. 자, 다음. 자, 제 빨간 부분 폭탄이 떨어진 지역. 주로 라오스와 베트남 그 국경을 중심으로 약간 내륙에까지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폭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장애를
입습니다. 다리 절단, 손목 절단, 시각장애, 또 어떤 분은 양손 다 잃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왼쪽에 저와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시죠? 저 할머니 집인데 저 할머니가 16 나이에 가장 꽃다운 나이잖아요. 16 나이에 그 다리를 잃었어요. 허벅지 밑에 부분을 잃었어요. 그래서 평생 저 의족을 가지고 사신 분인데 결혼도 못하고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운막 같은 데서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런 아픔을 겪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저분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한번 우리 어린이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여성도 있고요. 할아버지 또 어린이들 이렇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도 없고 목발도 없어요. 다음 화면. 자, 보세요. 저 할머니는 그 저 의족은 그냥 오빠가 만들어준 거예요. 양철에다가 폐타이어로 신발 모양 만들어서 그냥 키를 맞춰준 그런 거고, 저 할아버지도 지팡이 짚고 다니고, 저 목발은 그냥 무거운 쇠로 용접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목발 한 15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그렇게도 안 비싸죠. 한 5만 원? 그 정도면 하나 사는데 그 돈이 없어서 저렇게 생활을 해요. 저런 분들을 만난 다음에 저희 어떤 사역의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수도권에서 학교 사역하고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더라고요. 야, 내가 라오스에 많은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맡겼는데 그들을 돌봤니?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분들을 좀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럴 때 저런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국의 NGO와 함께 하나가 돼서 저분들을 돕는 또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차에 목발 그리고 지팡이, 휠체어 가득 싣고 다니면서 그 현지 공무원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이런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저렇게 길이 다 비포장이겠죠. 고산지대니까. 그 다음에 때로는 저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차가 못 올라가요. 내려서 밀어야 돼요. 그리고 배고프면 그냥 산길에서 식사도 하고요. 저 어린이는 오른발이 발바닥이 하늘을 향해 있죠. 선천적인 장애인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저희가 이렇게 섬기고 있고 또 뭐 목발 나눠주고 또 계속 눌러주세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건 저분의 지팡이였어요. 제가 목발을 받으니까 저 지팡이를 헌 신짝처럼 버리고 저 목발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휠체어 필요한 분들은 휠체어 드리고, 또 이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한겨울에 12월, 1, 2월에 영상 4도, 5도 그렇게 떨어져요. 4도, 5도면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추워요. 또 가옥이 다 대나무로 지은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겨울 옷이에요. 특별히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입던 옷 아무리 안 좋아도 이분들에게 엄청난 좋은 선물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겨울옷 모아서 보내주시면 저 고산지대 마을 가서 저분들에게 선물로 나눠드립니다. 자, 저기 초등학교 운동장의 상황인데, 자, 초등학교 학생들의 첫 수업은 불멍이에요. 매일 아침 너무 추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운동장 구석구석에 저렇게 모닥불을 피워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모닥불로 몸을 녹이고 그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요. 자, 이렇게 피해당한 장애인이 된 우리 학생들 또 성인들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방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주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인식교육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학교에서 예방교육, 인식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대상은 저렇게 교실에서, 성인 대상은 이렇게 운동장에서 이렇게 함께 협업하는 라오스 탭이 있습니다. 자,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은 왜
사고를 당하냐 하면 폭발물의 위험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봤죠. 주고받고 하다 떨어뜨려요. 그냥 쇳덩어리인 줄 알아. 그럼 그 신기한 어떤 테니스 공만 하니까 이걸 갖고 놀다가 떨어지면 폭파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는 폭발물이야. 절대 접근하면 안 되고 만지지도 마. 이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는 거고, 어른들에게는 어떤 교육할까요? 어른들은 알아요. 그런데 뭘 모르냐면, 자, 소를 많이 키우니까 소를 묶어둘 때는 땅에다 말뚝을 박지 말고 나무에 묶으세요. 왜냐하면 땅 속에 그 폭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뚝을 박으면 안 되고, 불을 피울 때에도 이 지면에 바로 피우면 안 되고 지면에 돌을 이 정도 쌓아서 이 위에다 불을 피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잡초를 제거할 때는 절대 이렇게 짧게 하지 마세요. 잡초를 30cm 이상만 자르세요. 왜냐하면 너무 잡초를 짧게 치다가 폭탄을 건드릴 수 있고, 괭이질 대신에 삽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어른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어두운 밤이 되면 마을 공터에서 이렇게 영화 상영도 합니다. 모든 이런 그 활동이 다 이분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역이죠. 자, 또 하나 하고 있는 사역이 이제 소수민족학교인데, 이 아까 빨갛게 후아판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그 학교, 소수민족학교인데, 자, 저 학교가 특별히 가난한 아이들, 그리고 학교가 없는 외딴 곳의 지역의 학생들, 또 편부모, 고아들 따로 이렇게 모아서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학교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재정하는 지원이 월 15불, 15달러밖에 안 되죠. 자, 저런 학교에서 또 사역을 합니다. 혹시 우리 한박교에서 단기팀을 좀 한번 꾸려서 라오스 가야겠다 그런 마음 있으시면 저희 유치원에서도 한 1박 2일 또 저기를 또 가서도 저기 비행기 타고 아까 60인승 보여드렸죠? 60인승 비행기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저기거든요. 그래서 저 학교 가서도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한 550명 되는데 그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여러분이 또 우리 단기팀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화면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이 학교가 550명 학교 학생인데 여학생이 165명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보통 50%는 여학생 최소한 돼야 되는데 550명 중에 165명밖에 안 돼요. 자, 왜 여학생이 적을까요?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을 빨리 해요. 15세, 16세 요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조혼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산족이 많기 때문에 산족들은 또 결혼을 그때 해요.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끝나면 여학생들이 학교 안 와요. 왜요? 결혼했어요. 임신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마치게 할까? 교장 선생님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바로 여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명당 50불이면 한 6만 원, 7만 원 되겠죠?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한 학생에게 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모든 학생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저 학생들 빨리 결혼하면 안 되는데 저 학생들을 결혼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 좀 줄이고 외식 좀 줄이고 하면 저 학생들 고등학교까지 과정 마치고 대학 가고 또 미래를 위해서 저 학생들이 학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울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자, 이제 마지막 스토리인데요. 제가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건 소망의 집입니다. 이 소망의 집은 불발탄 장애인의 기숙사예요. 아까 보셨죠? 팔이 절단되고 손이 절단되고 시각장애인이 되고, 그 학생들은 장애를 당하는 순간 학교를 못 다녀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이 장애인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다 농사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 입은 학생만 홀로 집에 남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떤 학생은 그냥 자살해버려요.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
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마치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 소망의 집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학생들을 따로 불러서 여기에 기숙하게 하고, 또 다음 화면, 바로 저 네모나게 칠한 부분이 그 소망의 집 부지예요. 저 학교에서 주 교육부하고 학교 측에서 저에게 이 땅을 쓰세요 하고 그냥 무상으로 줬어요. 여기에 기숙사를 져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 청소년들이 생활하면서 낮에는 교실 가서 공부하면 되고, 무료니까 얼마든지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마칠 수 있고, 여기 졸업하면 저 직업기술학교를 가는 거야. 가서 자기 적성에 맞는 기술을 배워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는 거죠. 이 학생들이 한번 장애를 입으면 평생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게 부모가 됐던 어떤 사회가 됐던, 장애인이 되면 평생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데,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능동적인 사회인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 소망의 집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이 소망의 집에는 정말 중요한 꿈이 3가지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발탄 사고로 장애인이 된 학생들이 장애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2번째,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기술학교에 진학해 적성에 맞는 직업기술을 배워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사회인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소망의 집을 통해 꿈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며, 안 나왔네요,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누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또 그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최종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다음 이제 이런 학생들이 지금 이 소망의 집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 쩌라는 친구는 직업기술학교를 갈 거고, 라우라우라는 친구는 소망의 집에 들어가는 소수민족학교에 가는 거죠. 그 다음, 저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가 우리 이 기도 제목 3가지를 품고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같은 라오스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힘을 주소서. 2번째, 소망의 집 사역을 통해 장애 청소년들의 아픔이 치료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3번째, 딘디 초등학교 허가가 9월 이전에 나오게 하시며 소망의 집 건축을 위한 재정이 준비되게 하소서. 자,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저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오늘만 아니라 새벽에 기도할 때도 라오스의 딘디 학교를 통해 사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그 확장이 이제는 후아판이라는 그런 국경선에 미쳐서 소망의 집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집은 장애를 입은 불발탄 피해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지금도 눈물 짓고 또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는 많은 장애 청소년들에게 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3가지 기도 제목 품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